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우리 옆사람에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찬양팀을 바라보는 모습이 너무나 총총하다고 할까요? 예,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찬양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은혜의 힘을 고백하면서 은혜의 고백하며 찬양하고 나가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한 번 더 할까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 한 번 더 내가 받는 모든 땅,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 한 번 더 시켜요.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한번 물들 내가 밟는 모든 땅 마지막으로 할까요?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한번 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은혜인 걸 믿으시죠? 예, 은혜가 아닌 것은 하나도 없고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내가 밟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의 변화가 좀 있는데요. 느끼신 분들, 눈치채신 분들 계시는데 우리 여기 드럼 주자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그동안 고생하신 우리 청년부 현규 형제가 이제 군대를 입대를 하고요. 오늘 새롭게 윤지현 집사님이 드럼을 맡게 됐는데요. 예,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힘내시라고. 저기 계신 분이 드럼 강사 선생님이십니다. 오늘 제자가 첫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에 세임을 한다고 해서 같이 함께 했는데요. 배우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짧은 시간인데 용기와 결단을 하고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순수하고 작지만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쳤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응원 한번 다시 한번 힘차게 박수로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잘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다시 한번 할까요?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부르시는 곳에서 부르신 곳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묶어내.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좋아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한 번 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한 번 할 건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나의 생명을 드리니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에 한 번 더 나의 생명을 드리니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때 나를 받아주소서. 받아주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내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발을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 우리 가진 이 모든 것들을 우리 가진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몸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내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 한 번 더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모든 것들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찬양으로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늘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를 이 땅에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처음부터 할까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내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주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아멘. 자유의 마음으로,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한번 더 할까?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해주신다면 죽음조차도 우리를 막을 수 없고요. 교회가 교회되게, 온전하게 예배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 온전한 사역이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말씀 가운데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무겁게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푸르름이 더해가는 6월 둘째 주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가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을 데려가 열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니 주님은 온전히 높여지지 못했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삶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사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세운 우리 동북교회가 지역사회를 밝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사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 진실한 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교회가 되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서로 귀한 믿음의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나누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서로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카카오톡 전도를 통해 새 신자들과 장기 개척자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정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교회의 일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안수집사 헌신예배, 임직시, 컨설팅 결과 보고 이 모든 일정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 이 땅을 살피시고 통치하시어 사랑과 공의와 정의가 살아 숨쉬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정장들과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아직도 남과 북이 하나가 되지 못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속히 복음으로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선포하실 목사님 성령 충만함을 주옵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상한 심령과 지친 영혼이 말씀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영원한 소망이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가족 소개하려고 합니다. 박순희 권사님 인도하신 이정혜 자매님 자리에서 같이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이게 앞에 계신 우리 박수로 환영하면서 환영하는 노래 함께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성도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안 우리 권사님이 또 귀한 자매님을 주님 곁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 자매님 마음을 열고 몸된 교회 나와 예배하며 등록하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사랑하셔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한량없는 사랑을 흘려 보내주시고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마음속에 오늘 예수님을 모시고 천국을 누리며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동부교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으면서 은혜 안에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큰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실로 다녀가시면 좋겠습니다. 주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드립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안수 집사의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안수 집사님들 12시 50분에 본당에서 찬양 준비한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임직 예식이 있겠습니다. 1시 30분 오후 예배를 3시로 늦춰서 3시에 임직 예식을 갖게 됩니다. 장로님 2분 장립하게 되겠습니다. 토요일 15일 오전 11시에 본당에서 예행 연습이 있겠습니다. 이런 기도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권사회 원래회 찬양 예배 후에 본당에서 모입니다. 주일 봉사자 기도회 토요일 새벽 기도회 시간에 있습니다. 새가족 교육이 다음 주부터 진행이 되겠습니다. 인도하신 분들은 잘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동장을 배부하는데요. 지난번까지는 이제 끝났고 이제 연말까지 개인별로 기도 동장을 가져가셔서 기도하시는데요. 지난번에는 공적 예배 참석에도 인정해 드렸는데 이제 연말까지는 공적 예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정말 순수하게 기도한 것만 적는 겁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적으셔서 제출해 주시면 연말에 다시 한번 이 기간을 가지고 6개월 동안 가지고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금 다음 주에 드립니다. 필리핀 예꿈교회가 이전을 좀 하려고 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 헌금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시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넣어드린 그 특별 헌금 봉투를 이용해서만 헌금하시면 전액 이제 필리핀 예꿈교회 이전을 위해서 사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회계감사 있습니다. 그리고 주반에 예권교회 이전을 위한 기도 제목 넣어드렸죠. 그 기도 제목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회계감사 22일 토요일에 있겠습니다. 어린이집 활동 참고하시고요. CTS 정기연주회 있습니다. 합창단 정기연주회 15일 토요일에 있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가셔서 좋은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이 꽃이 필 때쯤 되면 늘 우리 최기웅 집사님이 수국을 기증해 주시는데 이번에도 기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식사와 떡과 과일은 이정민 B 안수 집사님, 임영숙 권사님 가정에서 모친 장례를 마치고 제공하신다고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름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7월 5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께서 기도가 꼭 필요하니까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 주간에 유명희 명예권사님, 이진기 연탄 집사님 모친, 이정민 B 안수 집사님, 임영숙 권사님 모친께서 별세하셔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3쪽입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데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에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인사 한번 하실까요? 하나님의 일에 동력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력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교가 되게 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대로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당시에 로마 행정구역상으로 아시아주,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죠.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는데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인도를 하셨죠. 그래서 에게해를 건너서 마게도냐 주에 갔을 때, 지금의 그리스입니다. 북쪽이 마게도냐 주고 남쪽이 아가야 주입니다. 북쪽의 마게도냐 주에 갔을 때 처음에 도착한 곳이 빌립보입니다. 이방인 지역이다 보니까 회당이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찾아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강가에 갔더니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루디아라는 여자의 마음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루디아가 자기 집을, 그 당시에는 가정교회인 셈이죠, 자기의 가정을 오픈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처소로 삼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참 놀라운 것이, 빌립보 교회가 생겨났을 때도 루디아 집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참 잘 섬겼습니다. 물질로도 섬기고 식사로도 섬기고 잘 섬겼는데, 근데 바울은 선교 여행의 특징을 보면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또 유대인의 박해가 있으면 또 이동하고,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하는데,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부터 18장까지와 연관이 있습니다. 16장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17장 넘어서서 18장에 아덴, 고린도,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북쪽의 마게도냐 주의 수도인 빌립보에서 남쪽 아가야 주의 수도인 고린도까지 이렇게 쭉 연결되는 경로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그 이야기들이 다 나오는데,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이 집에 있을 때, 교회에 있을 때도 섬겼지만, 이 빌립보를 떠날 때에도 바울을 섬겼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선교비를 또 이렇게 줘서 보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데살로니가에 갔습니다. 이렇게 17장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는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씩이나 바울의 선교비, 바울의 생활비를 보태줬다는 거예요. 지원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9절에 가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고린도에 있을 때, 그 사도행전 18장 상황입니다. 고린도에 있을 때 내가 비용이 좀 부족했었는데, 선교비가 좀 부족했었는데 그래도 너희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마게도냐로부터 온 형제들이 나를 도와줬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게도냐라는 말은 빌립보라는 말입니다. 수도이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에서 온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 형제가 누구냐면 사도행전 18장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라 디모데 편에 이 빌립보 교회가 또 물질을 줘가지고 그걸 가지고 왔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내가 풍족하게 선교를 할 수 있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고린도에 갔을 때 고린도에서도 그 도움을 받았었고, 그런데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를 쓸 때는 로마 감옥에 있잖아요. 로마 감옥에 있는데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는 데까지도 빌립보 교회가 물질로 도와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만 에바브로디도 2장에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 교인입니다. 올 때 오늘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로마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에게 갔다는 겁니다. 갈 때 빌립보 교인들이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또 선교비를 모아서 줘가지고 로마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에바브로디도에게 바울에게 복음을 물질을 가지고 가서 후원도 하고 거기서 같이 선교도 하는 그 이야기를 했었죠. 빌립보서 1장 5절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고마움과 기도하는 내용이 복음을 위한 일에 너희가 참여했다. 이렇게 말해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 오늘 본문에도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15절에. 이 참여라는 말이 코이노니아입니다.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는 크게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있는 그대로 번역한 대로 참여하다. 참여. 그리고 함께하다. 연합하는 거, 교제하는 거죠. 세 번째 의미가 기부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기부금. 그러니까 이게 함께하고 참여할 때는 몸만 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도 가야 된다. 이제 이런 말인데, 근데 기부금, 이 문맥상으로 보면 주고받는 내 일, 내 쓸 것을 보냈다, 내가 풍족하다, 이런 말로 봤을 때는 기부금의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빌립보 교회는 말씀드린 대로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있을 때, 떠날 때, 데살로니가 갔을 때, 고린도에 갔을 때, 그리고 로마 감옥에 있을 때까지 끊임없이 물질을 보냈습니다. 이 기간을 계산하면 13년입니다. 이게 한두 번만 해도 굉장히 고맙고 감사한 일인데 13년간이나 이런 바울이 세운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닌데, 근데 그 교회들이 모두가 바울을 도와준 게 아닙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들은 복음이 너무 귀해서,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자기들이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모두가 나가서 전도하지 못하지만 바울이 복음을 위한 일에, 선교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니까 바울에게 물질로 후원하기 시작한 거예요. 13년간이나. 뿐만 아니라 1장 7절에 보시면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이 말도 합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 그리고 7절에는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이런 참여한 자는 헬라어가 조금 다릅니다. 쉰 코이노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쉰은 뭐뭐과 함께, 그리고 코이노노스는 코이노니하고 좀 비슷하죠. 그래서 함께 참여한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같다는 겁니다. 이 코이노니아는 물질만 보낸 거고, 쉰 코이노노스, 참여했다는 말은 현장에 갔다는 말이에요. 선교 현장에. 누가 갔냐? 에바브로디도가 갔습니다. 2장에 에바브로디도가 소개되는데, 에바브로디도는 지금 육신이 병이 들어서 죽을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죽을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면 병원에 가든지 요양병원에 가든지 집에서 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바울이 있는 로마 감옥에 갑니다. 교인들이 준 헌금을 들고. 여러분, 로마 감옥이잖아요. 편한 곳이 아니잖아요. 편하게 어떤 교회를, 예배당을 세워놓고 거기서 복음 전하는 일에 도와주는 역할이 아니라 감옥에 있는 바울인데,
근데 그 감옥에 같이 가겠다는 말이잖아요. 거기 가서 현장에 가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게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의 목숨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이 사명이 더 귀했다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목숨, 무엇보다 예수님의 피값 주고 예수님의 생명과 바꾼 이 몸을 목숨보다도 덜 귀한 일에 쓰면 안 된다고. 그건 허비하는 거라고. 낭비하는 인생이라고. 목숨보다도 더 귀한 일에 이 목숨을 써야 목숨도 귀한 거고 그 일도 귀한 거잖아요.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의 목숨을 어디에 썼냐?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그 목숨을 쓰니까 병든 몸이지만 가치가 있는 것이고 사역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런 헌신을 해주기 때문에 바울 입장에서는 고마울 수밖에 없죠. 정말 기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자, 근데 이 빌립보 교회가 또 에바브로디가 갖다 준 이 예물을 바울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18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다.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말은 여러분 돈이 무슨 향기가 나겠습니까? 그런 말이 아니고 원래는 제사 용어입니다. 구약의 제사 용어.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노아가 홍수가 다 끝나고 난 뒤에 방주 밖으로 나옵니다. 그럼 방주 밖으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죠? 방주에 있다가 나왔으니까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집도 지어야 되고 밥도 해 먹어야 되고 뭐 일도 해야지 농사도 해야지 먹고 살아갈 텐데 근데 그 모든 일들을 다 제쳐주고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였습니다. 방주 안에 있는 같이 탔던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 짐승들 중에서 정결한 짐승을 골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불로 태워서 드리는 번제, 화제 제사들은 레위기에 나오는데 이미 노아는 불로 태워서 드립니다. 그때 그 향기로운 냄새가 하나님께 갔다고 하나님이 그 향기를 흠량하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짐승 태우는 냄새는 향기가 나잖아요. 연기가 나면서 위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면 얘들을 내가 축복해야지, 얘들의 죄를 용서해줘야지 이제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레위기 1장에 가면 제사 중에 화제가 있습니다. 불화자를 써서 불로 태워서 드리는 거죠. 짐승들을 불로 태우면 동일하게 연기가 올라가서 하나님께 상달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죄를 사하는 겁니다. 그 동일한 의미로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이 모아서 헌금해 준 것을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그저 나를 도와주고 내 주머니 채워주고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신 거라고.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라고. 나도 기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마음을 다해서 축복해 줍니다. 19절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 너희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축복한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개인적으로 그냥 비는 복이라는 의미도 되지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거나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물질을 흘려보내면 하나님은 그것을 자기에게 한 것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도와준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갚아버립니다. 우리는 저 사람에게 베풀었는데 하나님은 자기에게 드린 것으로 계산을 해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선교하는 일에 하나님의 일에 물질이 있으면서도 쓰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리석은 부자들입니다. 이 땅밖에 모르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하나님께서 그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산하시면서 갚아주실 것을 믿고 축복을 하는 거죠.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관계는 춘천 동북교회와 김대철 선교사님 관계와 같습니다. 2019년도 70주년 맞이했을 때 김대철 선교사님을 우리 교회가 이제 주 파송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제가 찾아봤는데 2019년도 11월 24일이더라고요. 그 즈음에 이제 선교사 파송에 대한 얘기가 한참 이제 진행이 되고 있을 때였는데 하나님께서 빌립보서를 설교하면 좋겠다. 그 마음을 주셔서 왜 갑자기 이 시점에 지금 연말이 되고 그때가 대림절이니까 대림절 설교도 하고 해야 되는데 왜 빌립보서를 설교하라고 하는지를 몰랐죠. 빌립보서를 실제로 설교를 4주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설교하다 보면 사실 1장 1절부터 11절까지밖에 못 됐어요. 그리고 성탄절에 와서 이제 그만뒀는데, 빌립보 교회가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사역들을 했기 때문에 물질을 보내고 13년간 또 에바브로디드가 현장에 가서 함께 동력하는 이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김대철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순천 동부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되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 마음이셨어요. 선교사를 우리가 실제로 보낸 선교사가 지금은 한 명밖에 없죠. 대부분은 인맥을 통해서 알게 된 분들, 그래서 이제 월 얼마씩 보내는 건데 좀 다른 의미죠. 다른 의미고,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처럼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정말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뒷바라지했던 것처럼 우리 동부교회가 김태철 선교사님과 그 사역을 위해서 참여하고 헌신하면 좋겠다. 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4주간 설교했고 그리고 파송을 하게 된 거죠.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5년 동안 이제 와서 뭐 선교 보고를 한 적도 있고, 또 밴드에 가입하신 분들은 밴드를 통해서 보시기도 하셨겠고, 선교팀들은 가서 이제 미리 보고 오시기도 했는데, 오늘 이제 그 5년 동안의 과정을 좀 짤막하게 이렇게 사진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교회를 새로운 곳으로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오늘 빌립보 교회처럼 마음을 좀 모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자, 사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게 처음 시작한 예배당입니다. 그냥 마을에 있는 그냥 트여 있는 마당이에요, 마당. 이제 원래는 다른 선교사님이 저 아이들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대철 선교사님뿐만 아니고 모든 선교사님들이 가면 1년에서 2년 정도는 언어를 먼저 배워야 됩니다. 그 현지 언어를. 그 필리핀 따갈로그어를 배워야 되는데, 영어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언어를 배우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저 어린이 사역을 하던 선교사님이 김대철 목사님이 사역하면 좋겠다 이야기를 했었고,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 타 지역에서 오던 선교사님 아예 못 오게 됐죠. 그래서 김 목사님이 할 수 없이 맡게 된 거예요. 근데 언어를 배우고 시작했더라면 시간이 더 늦어졌고 지금 사역까지 못 왔을 텐데, 오히려 언어가 잘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맡아버리니까 언어를 더 빨리 배우는 거예요. 우리 윤지현 집사님 드럼 3개월 치고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저렇게 하면 더 빨리 늘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완벽하게 한 2, 3년 배워가지고 쓰는 것보다도 지금 저렇게 하면 속도가 더 빨리 늘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하다 보니까 그 도화지에다가 써가지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 따갈로그를 모르니까 써가지고 그 교회 그 선생님한테 이렇게 점검 받아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저게 예배당입니다, 여러분. 저게 이제 예금교회 시작이죠. 다음. 이렇게 주일인데 장대비가 갑자기 쏟아진대요. 근데 아이들이 저 비를 맞고 옵니다. 비를 맞고 오든지 아니면 아예 교회를 못 오든지. 저렇습니다. 그 다음 사진. 양철 지붕으로 그냥 얹어 놓은 저곳이 저희 예배당이에요. 우리는 지금 너무 좋은 곳에서 예배하고 있죠. 아이들은 저기에서 예배해요. 필리핀 아이들은. 그냥 비가 쏟아지면 비가 뚝뚝 떨어지고 비가 새는 저런 곳입니다. 매주마다 앰프하고 이런 것들을 들고 가서 노트북하고 설치해서 하고 철거하고 설치하고 철거, 이걸 반복하는 거죠.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이제 저기에서 하다가 예배당을 좀 찾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찾은 곳이 저기입니다. 우리 저 유아실 정도 크기 되는 한 8평 정도 될까요? 저런 곳입니다. 저기 아이들이 빽빽하게 모여서 이제 저렇게 예배를 하는 거죠. 다음 사진입니다. 저게 이제 맨 뒤에 찍은데 저렇게 많이 앉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 좁은데. 여러분, 저렇게 좁은 데 들어가 있으면 창문이 없잖아요. 숨쉬기도 참 힘든데, 저 공간이. 근데 그 여름에 땀 흘리고 와가지고 저 앉아서 그냥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이제 앞에서 찍은 거죠, 뒤로. 저 뒤에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 옆에 이렇게 찬장 같은 게 있죠? 저 옆에가 이제 그 싱크대 있고 주방이에요, 주방. 저기서 이제 음식을 하고요. 옆에 왼쪽에 까만 벽이 있죠? 까만 벽 옆에 약간 진한 노란색으로 된 테두리가 있는데 저게 화장실이에요. 그 예배당 안에 화장실과 주방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맨 뒤에는 신발 놓는 출입구인데 거기 신발도 겨우 놓고 밖에 놓고 이렇게 들어오는 저런 곳입니다. 저기서 예배를 했었어요. 8평 정도 되는 곳에. 다음 사진 볼까요? 자, 저거는 이제 영어 수업을 하는 곳입니다. 아이들이 언어를 배워야 나중에 취업도 하고 이게 수월하기 때문에 영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들이 알파벳도 모른대요. 그래서 교육을 못 받으니까, 부모님들이 가난해서 학교를 안 보내니까, 그래서 그냥 마을에 그냥 돌아다니면서 놀고 있어요. 그래서 불러다가 영어를 가르치는 거죠. 그 다음에
저게 이제 어린이집 사역하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데이케어 센터라고 이제 날마다 아이들 이제 불러다가 저 아이들 하는 거예요. 우리 선교팀에 갔을 때도 저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같이 아이를 끌어안고 막 그렇게 했었습니다. 우리 김영기 장로님이 이제 아이를 안고 있었는데 그 아이 아버지가 코로나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마치 아버지인 것처럼 이렇게 포근한 품을 느꼈나 봐요. 그래서 같이 있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저 어린이 사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 그러다 보니까 저 좁은 예배당에 수십 명이 모여 있고 예배 횟수가 늘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또 공간이 부족해서 가까운 곳에 창고 같은 또 하나를 얻어서 임대를 했어요. 그 두 개를 같이 이제 쓰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많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장소가 좁아지고 그리고 또 주인이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다 보니까 이제 돈 욕심이 생겼어요. 월세를 올려달라 그런 거예요. 이러다가 이제 예배당을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배당을 찾았는데 아까 그곳에서부터 약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부자들이 좀 살고 있는 동네예요. 그래서 지금 저기가 1층 예배당입니다. 저 아이들이 얼마나 기쁘게 청소하고 다 세팅을 해놨어요. 예배 드리려고. 저 옆에 오른쪽에 계단이 있죠. 계단에 올라가면 이제 위에 2층인데 사택입니다. 김 목사님 부부가 이제 저기 사는 거죠. 그래서 위에도 방이 몇 개인데 거기도 다 오픈하면서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교육을 하면서 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교회가 뭐냐면 다음 사진 보시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저 새롭게 간 곳은 한 20평 정도 되는 곳인데 문제가 뭐냐면 주변 사람들이 부자들이니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예배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마을에 농구대가 있는데 농구장에 가서 농구를 하고 있으면 그 부잣집 애들이 나와서 야 너희들이 가난한 애들인데 왜 우리 동네 와서 농구를 하고 있어? 인라인 스케이트 타고 있으면 그거 와서 또 무시해버리고. 그러니까 주일 예배 말고 토요일 날 주일 찬양 준비하는 거 말고는 아무런 사역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어 가르치는 것도 못하고 어린이집도 못하고 아무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려면 거리로 아이들 데리고 오려면 이 거리가 이제 3km인데 여러분 저 장면이 무슨 장면이냐면 아까 8평 되는 그 예배당이 있던 그곳입니다. 아이들이 저기에 대부분 다 살기 때문에 저기에 차를 타려고 모여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미리 나와서 아이들을 오면 줄을 세워서 차를 타려고 기다리는 겁니다. 저기서 차를 태워가지고 아까 보신 그 새 예배당으로 20평 정도 되는 예배당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거리가 직선거리 3km밖에 안 되지만 차가 얼마나 많이 막히는지 모릅니다. 30분 걸린대요. 근데 어린아이들 예배 한 번 하는데 왕복 2번을 해야 돼요. 아이들 왔다 갔다 실어야 되니까. 그 트라이시클이라고 이제 3륜 차죠. 앞에 오토바이처럼 생긴 한 바퀴 한 개짜리 있고 뒤에는 바퀴 2개인데 트럭처럼 길게 돼가지고 이게 천막 씌워가지고 이제 타고 다니는 차인데 한 15명 타는 차인데 30명씩 타요, 애들이. 예배 오려고. 그리고 또 어른들 예배도 또 왕복 2번 하고 그리고 또 마치고 돌아갈 때 또 왕복 2번씩 하면서 다 태워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뭐 길바닥에서 쏟는 에너지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운전자가 안 와버리면 이제 다 빵꾸 나버리는 거예요. 불안한 거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 예배당으로 이제 옮긴 거죠. 다음. 그래서 새 예배당에 저렇게 모여가지고 또 예배를 합니다. 맨 뒤에서 찍은 사진인데 저렇게 많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새로운 곳으로 좀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사실 있는 곳에서는 말씀드렸는데 주일 예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또 그러기도 하지만 여러분 여기가 새롭게 이전할 곳인데요. 이 이전할 예배 장소입니다. 이렇게 사각형으로 생긴데 옛날 8평짜리 교회가 저 건물 뒤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목에 나오면 큰 길로 나가는 길에 저 장소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좀 더 큰 길로 더 나가면 한 곳이 더 있는데 우리 선교팀이 갔을 때 저 두 곳을 봤는데 이 앞에 큰 도로변에 있는 것은 저거보다 작은 건데 큰 도로변에 있다가 좀 비싸요. 저기는 이제 조금 더 들어있다고 저러는데 그래도 저희가 200평 정도 되니까 그때 1억인가 달라고 그래서 산다 그러면 근데 주인이 매매를 하지 않았어요. 임대도 내놓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선교팀에 가서 정말 여기 교회가 여기 오면 좋겠다. 그런 이제 소망을 품었었죠. 근데 이제 김 목사님은 저곳을 달라고 기도를 계속 하고 있었던 거예요. 교인들하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지난 그 수술 받으러 나오기 직전에 주인이 임대를 내놨다는 거예요. 그동안 임대 내어놓은 적이 없는데 그래서 가격을 알아보고 이렇게 해서 수술 마치고 들어가서 연락이 와서 진행이 된 겁니다. 자, 이제 저게 정문입니다. 빨간색 대문이 정문이고요. 그 다음 사진. 오른쪽에 정문이 있다고 생각하고 왼쪽 담이 저기까지 있습니다. 담이 쭉 길게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얘는 정문에서 오른쪽 담입니다. 오른쪽 담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오른쪽에 빨간 건물이 있고 차가 있는데 저 뒤에 돌아서 들어가면 옛날 건물이 있습니다. 교회 8평짜리 교회가 있습니다. 나오는 길에 이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교회 한 벽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한 200평 정도 되는 곳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저 안에 들어가면 마당이 저렇게 있습니다. 저게 농구대가 있었는데 이제 이전 주인이 나가면서 가져가 버렸대요. 살던 사람이. 그래서 새롭게 세팅을 하면 되는데 망고 나무를 비롯해서 나무도 많이 있고 장소가 아주 넓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저희가 이제 예배당이 있는 곳인데 여러분 위가 뻥 뚫려 있죠. 지난 여름 태풍 때 지붕이 날아가 버렸대요. 저희가 예배당이었대요. 원래 이전에 있던 분이 예배하던 곳이었대요. 그래서 지붕도 날아가 버리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예배가 이제 멈췄는데 저곳을 이제 예배당이었으니까 그들은 이제 수리를 해서 지금 보니까 수리를 좀 많이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저기 흙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저 정면에 있는 까만색 저기가 들어오는 정문입니다. 정문입니다. 그리고 타일루가 좀 깔려 있는 부분까지 이제 46평인데 흙으로 된 부분이 한 35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예배실로 하고 뒤에 타일로 있는 부분을 좀 수리를 해서 유아실로 하겠다고 11평 정도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저기 왼쪽에 문이 약간 이렇게 트인 것이 보이는데 저게 예배당이고요. 저 옆에는 이제 집이 있습니다. 집이 세 채가 있는데 한 채, 두 채 있고 뒤에 하게 되는데 거기는 약간 좀 무너졌대요. 그래서 1, 2 집이 있는데 바닥에 시멘트가 있어서 필리핀 사람들이 살던 곳이에요. 예, 그래서 시멘트 바닥이 다 깔려 있는데 한번 보시면요. 그 다음에 방이 저렇게 되어 있어요. 깨끗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 사진 이렇게 해서 방이 2개예요. 저기는 원래 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만 손보고 냉난방만 좀 갖추면 저기에서 이제 어린이집, 영어교실 뭐 전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저기서 그 공간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 저 아까 망고 나무가 있던 그곳인데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낙엽하고. 근데 아이들이 절로 예배당에 온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들이 다 치웠어요. 저 꼬맹이들이 어른들하고 이 조그마한 포대자리로 수십 개가 나왔어요. 근데 그걸 땀을 흘리면서 기쁨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곳에 새롭게 이제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선교가 되게 하는 교회인데 70주년 기념으로 선교사님을 보내놓고 우리 각자가 기대하거나 소망하는 바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죠? 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 뭘 하면 좋겠다, 이게 더 중요하다, 저게 더 중요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선교가 돼야 돼요. 선교하러 보냈으니까. 선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있는 곳은 선교를 할 수가 없어요. 부자들이 교회 오지 않아요. 그냥 예배한다고 손가락질만 하지 오질 않아요. 그리고 오는 애들은 이전에 있던 가난한 마을들의 애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일 예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선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지금 이전하는 교회 가면은 선교 사역을 마음껏 할 수 있어요. 독립된 안정된 공간을 가지면서 그 안에서 예배를 하든 뭘 하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역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교가 되게 해주자. 지금 아까 거기 보신 사택은 1년 2개월 계약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예배당이 잘 갖춰지게 되면 사택도 이제 근처로 와야 되는데 이제 1년 2개월 남았기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남아 있긴 하지만 이곳에 오면 더 사역을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와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회 때 제주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김대철 목사님한테 가난한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배를 시작하는 것은 너무나 잘하는 일이다. 예수님께서 부유하신 분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드셨습니다.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우리 교회도 동외동에 자리를 잡았잖아요. 동 바깥쪽에. 가난한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살리려고. 그래서 성육신의 정신에 너무나 딱 맞게 간 것이다. 지금 있는 곳으로 가기 전에 이 자리가 임대로 나왔다면 이걸 했을 텐데 그때는 임대가 없었기 때문에 갔다가 다시 좀 이렇게 돌아오는 과정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응답으로 주신 곳이니까 그걸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성육신의 정신으로 가면 좋겠는데 2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화려하게 짓지 마라.
뭐 화려하게 지을 것도 없어요. 그죠? 그냥 벽은 서 있는데 지붕만 이제 만들고 하는데 너무 화려하게 지어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는 돈이 많은가 보다. 가면 뭔가 좀 먹을 게 있겠지. 이렇게는 비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그러면서도 이게 기도 응답을 받은 곳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니까 창고처럼 짓지도 않았으면 좋겠다. 이 두 개에 치우치지 않으면서 딱 균형 있게 지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특별 헌금을 해서 지원을 하겠지만 예꿈교회 아이들과 교인들에게도 헌금하라고 해라. 우리가 주는 거 받아서 거저 하지 말고 몸으로 봉사하겠지만 그러나 물질로 헌금해라. 1페소라도 해라. 아이들이 큰 돈이겠지만 1페소가 우리 돈으로 25원이거든요. 우리야 뭐 1,000원짜리 하나도 뭐 우습게 얘기하는 건데 걔들은 4페소예요. 40페소죠. 1페소 25원이니까 1,000원 되려면. 그러니까 그렇게 헌금하게 해서 동부교회와 예꿈교회가 연합해서 지어야지 한쪽에 쏠려가지고 한쪽에서 전적으로 다 보내주고 그것만 하는 것은 그건 옳지 않다.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른들에게 교육을 하고 아이들 나름대로 헌금을 해서 예꿈교회를 만들어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동부교회가 빌립보 교회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빌립보 교회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보내놨으니까 우리가 또 뒷바라지하고 선교가 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고 귀한 예물을 잘 준비하셔서 목표액은 1,000,000원입니다. 이제 지붕공사하고 전기공사하는 비용 그리고 이제 20평에서 46평으로 갔기 때문에 단순히 생각만 해도 음향시설이 딸릴 거 아닙니까? 그죠? 출력이 딸릴 거 아니에요. 20평소 하던 걸 46평 하려면 분명히 모자라게 되죠. 그 보충을 더 해야 됩니다. 음향시설을. 그리고 냉난방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기존에 있는 에어컨하고 쓰겠지만 이렇게 냉풍기, 그 다음에 실링팬, 천장에 돌아가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더 보충해서 그 35평, 11평 예배당을 감당을 하겠답니다. 그리고 집에서 사용하던 선풍기는 이제 작은 방들에 갖다가 쓰고 이렇게 하는데 인건비가 하루에 인부 한 명 하루에 인건비가 14,000인가 그래요. 우리하고는 뭐 비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열흘간 집중해서 하면 열흘간 공사가 마무리할 수 있답니다. 근데 지금 우기에 접어들었어요. 비가 옵니다. 비가 이제 우리나라 장마비처럼 일주일 동안 쭉 오는 것이 아니고 한두 시간씩 막 장대비로 쏟아 부었다가 또 막 40도, 50도 뜨거워졌다가 막 이런 날씨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하는 것이 비 올 때는 뭐 쉬면 되는 거고 또 근데 또 뜨거울 때 비 안 올 때 공사하는데 너무 또 뜨거우니까 또 이런저런 일들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일정은 이렇습니다. 중보기도 그게 넣어드렸는데 다음 주 16일 날 헌금을 하고 17일 날 송금을 하면서 27일까지 열흘간 공사를 하고요. 이사는 그 공사하는 기간 중에 다 하겠답니다. 따로 공사 끝나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면서 이사를 다 한다고 하고요. 그렇게 하고 6월 30일 날 새로운 예배당에서 첫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정들까지 참고하셔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예꿈교회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더 이렇게 좀 새롭게 또 한 번 더 진일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물질을 흘려보낸다면 우리의 마음도 거기 가지 않겠습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그런데 말씀대로 한번 순종하는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김대철 목사님에게 보내는 사역비로 이 모든 사역이 되면 좋겠지만 그걸로 부족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좀 현재 지원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새롭게 이전할 교회 정말 잘 꾸며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지어지는 예배당이 되면 좋겠습니다. 인부들과 교인들이 아무도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투명하게 또 비가 오나 뜨거운 태양볕 안에나 아무도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잘 공사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빨리 들어와서 김 목사님도 빨리 교회 가까이로 이사와서 정말 한마음 한뜻이 돼서 좀 집중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필리핀 땅을 바라보고 계시고 예꿈 교회를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과 마음과 발걸음과 함께 필리핀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잘 해놓으면 이제 우리 청소년부나 청년들 가서 거기 가서 함께 사역할 수 있습니다. 에버브로디더처럼 가서 한 달 살기를 해도 되고 여러 가지 사역으로 함께 협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필리핀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계획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뒷바라지 잘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5년 전에 70주년 기념으로 선교사를 파송할 때 빌립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고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뒷바라지하고 도와준 것처럼 우리 교회가 김대철 선교사님을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동안에 예배당도 아니 천막 밑에서 양철 지붕 밑에서 길거리에서 마당에서 예배하다가 좁은 예배당으로 갔는데 너무 좁고 아이들이 많아서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이제 정말 넓은 곳으로 또 예배하던 곳이었고 정말 독립된 공간이고 무엇보다도 선교 사역을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의 장소입니다. 하나님 그곳에 먼저 가셔서 이미 일하고 계신 줄로 믿고 주님 그곳을 그때에 보일러 덮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전에 관한 모든 계획들과 진행들이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시고 천만원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인들의 마음을 모아서 헌금하고 그리하고 물질로 보내드리고 또 실제로 가기도 하면서 빌립보 교회처럼 물질과 진짜 실제로 참여한 자가 되어서 아름답게 우리 바울 선교사역이 진행되고 하는 나라 확장됐던 것처럼 예금 교회가 더 사역이 원활해지고 활발해지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필리핀 땅에 중한 영혼들을 살리는 거룩한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금 교회와 동북에 협력하게 하시고 엎드려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헌신한 이들에게 정말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해 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헌금을 하고
아버지 성금한 뒤에 열흘간 공사 진행됩니다. 비가 쏟아질 때도 있고 뜨거운 햇볕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모든 날씨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순조롭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사도 잘나게 하시고 그래서 30일과 30일 날 하나님 앞에 예배되기를 원하고 있으니 주여 이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를 똑똑히 알려주셨고 그 말씀을 따라 파송하고 지난 5년간 우리 교인들이 정말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고 물질로 헌신하고 그래서 교회가 옮겨갈 때마다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또 일시적으로 수영장을 간다든지 필요한 것을 살 때에 정말 헌신해서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200평 정도 되는 곳으로 예배당을 옮겨서 예배하며 선교사역을 더 활발하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줄로 믿고 우리의 마음도 저 필리핀 예꿈교회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사오니 물질도 흘려보내고 또 직접 가기도 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서 예꿈교회와 협력하여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당 거룩한 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비가 오고 뜨거운 태양볕 아래에서 열흘간 공사가 진행될 터인데 하나님 인간이 이렇게 계획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개입하셔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성막을 지을 때나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비용이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차고 넘쳤습니다. 그만 가지고 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비록 예배당을 땅을 사서 새롭게 짓는 것은 아니지만 넉넉하신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정말 예배당을 새롭게 하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무래도 공사를 하다 보면 추가가 될 텐데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모든 걸 예배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많이 부담이 안 되면서도 하나님 예배당을 짓는 것이니 정성을 다해서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짓기를 원합니다. 예꿈교회와 연합하여 짓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당을 지어서 예배할 때 하나님 큰 영광을 받아주시고 영어 가르치는 것과 또 찬양팀 아이들 키우는 것, 어린이집을 하고 또 수요 기도회 모임도 하고 이런저런 모임을 하면서 선교사에게 활발하게 이루어져 많은 영혼들이 말씀 안에서 길러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예꿈교회를 통해서 배출된 귀한 아이들이 필리핀 땅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요셉과 같은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애굽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의 역사로 사람들을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6월 30일에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이들이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주님, 저희들 여기서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봉헌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흘려보내며 몸된 교회를 유지해 가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해 주시옵소서. 드린 성도들 손길 주신 산업 위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푸시고 정말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유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하나님 말씀의 역설의 진리를 따라서 흩어 구제함으로 더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좋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군대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눈동자지 지키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안수 14형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다음 주 임직식을 통해 장로님 2분을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컨설팅 결과 보고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무엇을 취할 것인가, 그것을 언제 할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여 정말 진일보하고 업그레이드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행사를 준비 중에 있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보내야 합니다. 교사들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고 헌신할 때
다음 세대의 농사가 잘 될 것입니다. 미래의 순천 동부교회가 밝아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여름 행사 위에 큰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늘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모든 복음사역과 선교사역을 뒷바라지한 것처럼 70주년 기념으로 파송한 김대철 선교사님과 그 모든 사역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같이 반드시 헌신해야 될 우리 순천 동부교회와 동부교회 모든 가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예꿈교회 모든 아이들과 성도들 그리고 예배당을 이전하는 모든 절차 위에 교회에 진행되는 모든 일정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